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지만 그 이상적인 사회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는요, 서로가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이익 때문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분쟁도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또한 욕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 또한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 가운데 이렇게 큰 괴리감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괴리감을 좀 줄이고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심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런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이상이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장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의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오늘 본문 21장부터 쭉 보면은 자세하게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계속 언급해 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시내산은 애굽에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시내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쉼을 좀 주고 계십니다. 옷도 빨게 허락하셨고 상황도 정비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허락하시는 본문이 21장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율례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오늘 등장하는 그런 히브리 종들에 대한 율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히브리인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미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사람들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에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상한 본문이긴 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종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21장에서 히브리 종들을 향한 율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전쟁포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제 나라가 되면서 이방 민족과 수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 전쟁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들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요, 히브리 종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우는요,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채무 관계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삶의 좀 영위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생각만큼 농사가 잘 안 됐거나, 또한 개인 빚이 너무 쌓여서 채무 관계 가운데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진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시고, 그 종들을, 히브리 종들을 보호하고자 이 본문에 있는 율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히브리 종들이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종들은요, 다시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다시금 종이 된 사람들, 그들은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영혼들이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존 위협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먼저 율례를 정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자나 권세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우선적 관심 대상자가 그들이라고, 히브리 종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요, 이 종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시는데, 종살이하면 안 된다, 종살이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되게 이끄실까라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종이 되었던 히브리인들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 때는 자유인으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한 법입니다. 모든 나라는요 종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한 번 종이 되면은 평생 종이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것이고, 그가 결혼하여서 그의 자녀 대대손손 다 종의 위치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보다 6년 동안만 종의 모습으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7년째는 그들을 해방하여서 다시금 자유인의 삶을 살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혼자 왔다가 주인이 그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뤘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 후 남자 종이 이제 처와 자식을 놓고 가정을 꾸리다가 6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자 종은 자유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처와 자식은 중간에 결혼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남자 종은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남자 종이 처와 자식과 헤어질 수 없어서 평생 종으로 남겠다 한다면요, 처자식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으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 종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스스로 입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처와 자식을 사랑하여서 이 가정의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귀를 뚫어서 신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물건 취급당하지 않도록 그의 종의 인격과 가정까지 세세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여종에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여종이요. 본문에서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무관계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여서 딸을 그 채무관계가 있는 가정에 팔아버리는 경우, 여종으로 팔지만 그 채무관계가 있는 집에서는 그 집 주인이 그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껴주며 의복도 주고 잘 보호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전 자신이 그 여종을 아내로 취하지 않고 자녀에게 준다면은 딸같이 대하라고 분명히 언급하죠.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남자 종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종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종은 쭉 평생 동안 그 가정에 종으로 첩으로 살아가야 하고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요 영원히 여종을 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7년째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면 좋겠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이 됐다 한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전의 휘하 아래서 또한 그의 그늘에 두고 살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여인의 삶을 기구하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종들은요, 주인의 성적 놀이개감이었어요. 물건 취급대에서 내다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주 인간처럼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방 풍속을 쫓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그 여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비록 그 여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여종이 되었지만 상전과 똑같은 동족 히브리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오늘 본문에 좀 독특한 법을, 남자와는 다른 법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남종을 향하여서는 그의 권리와 가정을 지키시고 여종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금 다른 법을 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가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씀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1장부터 사회의 율법을 허락하시는데 가장 먼저 히브리 종을 언급했던 것 같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었고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위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마저 위협받고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자, 세리나 창기들을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영혼, 내가 넉넉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서 주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워하며 억압받는 영혼을 향하여서 손을 뻗으시는 주님의 귀한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사랑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널리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